여호수아서 1장, 사사기에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 1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사사기는 21장으로 된 책입니다. 방금 1절에서 읽은 바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시작해서 선지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대충 400년 세월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4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400년의 역사, 그 숱한 사연들을 21장으로 된 사사기 속에 다 기록하자면 거기에 뽑힌 단어 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뽑고 뽑았겠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에 그걸 제대로 기억하자면은 얼마나 그 사건과 사연이 많겠습니까? 그걸 다 생략하고 그 중에서 아주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을 줄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말씀을 뽑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살피고 묵상을 해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뭐일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바로 깨달아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사이가 사사기 전체를 간추린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그 24장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택하라. 세상신 애굽신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단이다.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는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 말을 확실히 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행여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서서히 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겁니다. 변질하고 타협하다가 급기야는 토착신, 바알신, 아세라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2장 11절부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말했던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진노가 발하셔서 그 원주민 블레셋 족속, 미디안 족속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말이지요. 하늘에 닿는 거이지요. 백성들이 괴로움 중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보내준 사람을 사사, 사세 혹은 판관, 사사,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주신 그 사람이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사를 보내셔서 압제자들에게서 구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사가 운니엘로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14명입니다. 14명. 그래서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압제해서 구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변질하고 타협한다 이거지. 그리고 다시 바알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종살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드온, 삼손, 여선지, 드보라. 그러면 그 사사의 인도로 지도력으로 종살이해서 해방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또 뭐 할 차례입니까? 또 변질되고 우상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이번에 백성이 뭐 할 차례입니까? 아이고 잘못되십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응답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7번 되풀이하는 것이 4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400년 동안에 그 7번의 배반과 채찍과 회개와 사사가 구원자로 등장하는 그 7번의 같은 얘기를 뽑아서 사사기에 쓴 겁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또 우리 속에서 이 사회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전체가 몇 명이랬다고요? 사사 전체 숫자가 14명 사사가 7번의 타락과 회개와 구원 이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7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회개와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사사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져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19장 20절이 우리들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 말씀 요는 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뭐이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 말씀
이사야 19장 20절 말씀 987페이지입니다. 요는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고자 하는 바가 요점이지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뭡니까? 부르짖겠고 부르짖는 신앙. 핍박과 어려움의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신앙. 그 부르짖을 때에 그 다음 응답에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환난 날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보호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 사사 중에 사사,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모든 사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사, 확실한 구원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없지만은 사사들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장. 그러면은 사사기 1장.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다짐했던 신앙이 왜 그렇게 쉽사리 변질돼 버렸나 이 말이지요. 여호수아서 1장 31절 말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고하게 맹세했던 신앙이 변질되고 삐뚤어지고 타협하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기 핵심이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또 뭡니까?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게 쫓아내라 했어요. 확실하게. 이거는 휴머니티 동정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세월이 가도 변질되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위해서 순수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착민들, 그들의 신과 종교와 풍속 가치관 오염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추방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어요. 끝까지 싸우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면서 타협을 하고 세월이 가는 뒤에 그들의 딸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질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앙은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지 어정쩡하게 세상에 발 걸치고 있다가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 그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이지요. 2장 1절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부흥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4절 사이에 구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흥회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길갈이란 곳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진입해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발붙인 교두보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할례를 하고 전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로워진 뒤에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데
그때 첫 번째 공격했던 성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공격하기 전 첫 번째 가나안 땅의 교두보. 그래서 첫사랑, 초심, 첫 번째 다짐과 결심을 얘기할 때 길갈이란 지명이 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미뇨. 왜 토착신들의 제단을 헐고 그걸 없애라 했는데 확실하게 추방하라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인간적인 배려로 타협을 하고 변질되고 왜 그들과 짝짝꿍이 하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더니 3절 말씀. 그러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타협한 그 토착신앙 그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해도 순수성이 있어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면 되는 겁니다. 통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 그렇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질하고 타협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이 꼴이 됐구나. 아, 참 머리 썩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었습니다. 그럼 5절. 그리하여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 그랬지요? 복임. 심하게 울었다 이 뜻입니다. 복임. 아주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 곳 그 말이에요. 복임이란 말 뜻이 통해의 눈물을 흘린 곳. 그때나 지금이나요. 울면 희망이 있습니다. 울면은. 운다는 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도래마을에 이 청소년들 소위 말하면 문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선생님 지갑에 돈 훔쳤다가 퇴학당한 애도 오고 가출했다가 임신했는 고등학생도 오고 뭐 이런 애들이 도래마을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넌 왜 그래 멍청한 짓 했냐.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 입장은 어떡하냐. 니들 자식이라고 나와가지고 송아지를 먹였으면 그래도 뭐 팔기나 하지. 니 꼴이 뭐이고 니가. 응? 니를 낳은 너 엄마가 뭔 죄가 있냐. 응? 니 미개 살린 너 아버지 입장 세워봐라. 얘기하면요. 어떤 애들 울어요. 우는 애들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울면 돼요. 그런데 막 뭐라 그래도 눈알만 굴리고요. 또 고양이 눈알처럼 맨들맨들한 애들은요. 약이 없어요. 그는 신약, 구약은 안 되고. 응? 내가 그래서 걔들은 쥐약밖에 안 된다. 쥐약밖에 안 된다. 울면 됩니다. 울면. 이 운다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눈물이 있다는 건 이건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말이지요. 눈물을 흘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 땅에서 통해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빗나가면 또 깨우치시고, 그걸 사사기에서 몇 번 되풀이했다고요? 7번. 그 7번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뭔 큰 일이 있으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 웁니다. 응? 하나님 내 눈물 보시지요? 응?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복임 땅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자식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해서 위대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참 아줌마입니다. 한나가 요즘 말하면은 저 시골 벽천교회 유전도의 회원인데 자식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다음 뭡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내 고통스러운 눈물을 살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면은 먼저 임하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제했다는 표시예요. 왕 중에 병들어 죽게 됐던 왕이 있는데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던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요즘 말하면은 악성 피부암쯤 돼요. 죽게 됐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뭐 이러쿵 저러쿵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했습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죽음의 벽이요. 죽음의 벽. 인간으로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 앞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 뭐입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 죽는 건 좋습니다.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강대국들 사이에서 의지할 데 없는 백성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좋은 왕 되어보려고 애썼던 것은 기억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거든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응답으로 15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나도 몇 번 한번 그래 봤었는데 효과 있더라고요. 아주 효과 봤어요.
남양만에서 일도 할 줄 모르면서 농민 살린다고 소사업, 돼지사업 뭐 잔뜩 하다가 홀랑 망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두드러 맞고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덩어리에 땀이 나요. 아이고 빚지면 인격이 없어진다. 빚진 사람은요 그거는 인격이 없어요. 빚쟁이들은요 빚진 사람을 마구잡이 다룹니다. 뭐 팔도 비틀고 옷도 뺏기고. 빚 없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아십니까? 아따 그랬는데 딱 기도실에 들어앉아가지고 방문 안으로 닫아 걸어놓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나는 15년 생명 연장 안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천국 바로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내가 10년을 내가 교회 목회하면서 땅 한 평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까? 돈 10,000원을 내가 챙겼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못해도 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애통수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지금 하늘나라 데려가도 좋으니까 애부당 간판만 안 내려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래서 울었어요. 히스기야에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그럼 몇 년을 연장해 줬다고요? 15년. 이거는 옛날에 한 번 있었던 일회용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지금 또 우리가 벽 앞에서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라 해요. 히스기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같은 교회를 섬기던 충실한 집사, 권사, 교인들이 풀시에 암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암균이 퍼졌는데 의사는 곧 죽겠다 그러는데 목사가 병상에 가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곧 나을 깁니다. 그렇게 바람잡을 수도 없고 곧 죽는데요 갈 수도 없고 정말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하면 탁탁 낫는다는데 난 또 조씨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김씨란 말이야. 김씨가 잘 낫지도 않는단 말이야. 정말로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살든 죽든 하나님 직접 만나십시오. 그 말밖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김진영 목사 가서 기도한다고 응? 그게 병이 철끄덕철끄덕 났으면 병원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32살 먹은 젊은 목사님이 꼭 날 만나자고 병원에 연락을 해서 가봤더니 위암이요, 위암. 위암으로 곧 죽어가는데 나한테 다 죽어가는 소리로 목사님 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을 것 같아서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날 낫게만 해 주시면 나도 목사님 같은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답게 죽었어. 목사답게 죽었어. 응? 내가 다른 할 말 없습니다. 목사는 죽을 때도 목사답게 죽어서 꼭 살아가 내 같은 목사 되겠다. 김진용 목사 존경할 것도 없고 별로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저 주인으로 섬기던 예수님 딱 붙들고 기도하고 살든 죽든 응답받은 대로 죽으면 당당하게 죽고 삶은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이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날 따라 나와가지고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터놓고 말씀해 주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의 사사 중에 사사, 예수님 앞에서 직접 부르짖어서 예수님 만나서 응답받는 길 외에 길이 더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 하니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아주 목회 중에 목회 교과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그래 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 얘기 자주 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목회 교과서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목회다. 거기 보면은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어놓고 목회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어떻게 했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 뭐이지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바꾸자면 내가 너희들과 3년간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울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each person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붙들고 울었다. 내가 너희들과 눈물로 밤낮으로 눈물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참 좋은 본문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참 멋있는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참 아주 실감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피부로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이 땅에서 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억울함을 담당해 주시는 사사 중에 사사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목사든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교사든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천국장.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주 참 상징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게.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 씻어주시고 가슴에 맺힌 엉어리를 풀어주시고 한을 품어주시고 내가 의정부에 집회를 가셨는데 신학교 동창생 목사님 교회입니다. 사모님이 나한테요 마치는 날 목사님 저하고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하고 직접 하시지 나한테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목사한테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얘기 들어봅시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저는요
가끔 정신이 아찔하고 가슴에 이런 덩어리가 팡 돌아서 숨이 막히고 쓰러질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어쩌다 그런데 요새는 자주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그걸요 사모병 그래요. 사모병. 너무 참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걸 자꾸 아이고 주님 하고 참기만 하니까 이게 맺힌 거야 한이. 그 사모병 그럽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사모님. 가슴에 뭐 노타리가 있습니까? 무슨 여의도 광장 있습니까? 그거 뭐 이런 게 맺힐 게 뭐 있습니까? 그게요. 너무 참기만 하고요. 터뜨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거 푸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선을 하세요. 사모니까 참아야지 그러지 말고요. 교인들이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서 하면요. 남편이 목사지 내가 목사라 하고 소리도 빡 지르고요. 그러고요. 시장 가가지고요. 싼 그릇 몇 개 사다 놓고 신경질 나면 집어 던져가 깨고요. 사모로 살지 말고 여자로 살세요. 여자로. 여성 인권 선언하세요. 그렇게 자꾸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참으면 그 가슴에 그런 게 맺히면요. 천국 가도 안 풀리면 어쩔랍니까? 확 풀어야 천국 가요. 어찌면 풀까요? 내 목사님한테 되게 뭐라 할 테니까 매주 월요일 되면요. 부부가 자 디산에 가서요. 소리도 지르고요. 좀 옷도 해 입고요. 그리고 사모님은요. 너무 모범사모 같아요. 뭐 왜 화장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좀 화장도 하고요. 멋을 내세요.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그래 합니까? 그래서 그건 묻지 말고요. 그건 묻지 말고요.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물 씻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사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벽 앞에 마주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미드안이 핍박을 해서 백성들이 7년간 환난을 당했을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기드온을 보내줬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미드안이 압박이 심해서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살았는데 그때 기드온이 나타나서 그 압제를 풀어주고서 하는 말이 이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다. 세상에는 억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압제가 있고 한숨과 억울한 게 쌓였는데 평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안에 평화가 있다. 여호와 살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과 핍박과 눈물과 갈등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듯이 그 혼란과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여호와 품 안에 평화가 있다. 여호와 살롬. 그 여호와 살롬의 신앙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사사 중에 사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원이 되시고 우리의 삼손이 되시고 우리의 드보라가 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벽 앞에 마주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이르신 여호와시여,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임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안에 평화가 있는 여호와 살롬의 신앙에서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영원하신 사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